안녕하십니까? 화면이 바로 떠서 앞에도 이제 선도라는 섬이 있는데 선도라는 이름이 수선화, 그래서 선도인데 수선화 지금 축제를 하고 있어서 수선화가 아주 너무나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하나 더 넘겨보세요. 정말 이게 수선화가 엄청나게 많이 피어 있는 아름다운 그런 섬인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수선화 축제뿐만 아니라 신안에 이제 임자도라는 데 가면은 튤립 축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정말 애국이 아닌가 이렇게 할 정도로 아름다운 튤립들이 이렇게 많이 피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많은 그 아름다운 꽃이 있는 것처럼 우리 칠부 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정말 많은 우리 제자들이, 우리 학생들이 칠부 가운데 많이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상당히 길죠. 앞에 타이틀 보니까 꽉 차는데 그래서 뭐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제목을 외울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죠. 어쨌든 긴 말 제목이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잘 기억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출애굽기 2장 말씀입니다. 요절 말씀 24, 25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우리가 지난주 이제 배운 것처럼 출애굽기 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이렇게 탄압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번성을 해서 70명이 들어왔는데 400년 정도 지나니까 약 200만이 되는 엄청나게 많이 하나님께서 번성하도록 해주셨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난주 배웠던 출애굽기 1강 말씀이잖아요. 이제 많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주시고 번성했으니까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들을 데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데리고 나가야 되겠잖아요. 그럼 데리고 나가려면 누군가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예비하셨다.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곡과 슬픔을 들으시고 그들을 기억하시고 아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모세 한 사람을 그들의 영적 지도자로 세워서 그들을 구원자로 이렇게 키우셨다. 그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모두 레위 지파, 제사장 출신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이 결혼하여 아들 모세를 낳았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중에 아들이 태어나면은 바로가, 그러니까 왕이, 애굽 왕, 이집트 왕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그런 명령이 있었지만 모세의 부모들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잘생겼다는 단어는 히브리어에 보면 토브라고 나오는데 토브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루하루 이게 결산할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는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시고 좋았더라 하신 그 하나님은 모세를 보실 때 좋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왕의 명을 어기고 이처럼 석 달 동안 숨길 수 있었던 것은 그냥 한 일이 아니라 부모의 믿음으로 행한 일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면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져서 더 이상 이제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을 믿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과 나무진을 잘 칠해서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갈대 사이에 두었을까요? 그냥 떠내려가는 물에다 그냥 떠내려 보내지. 그만큼 사랑했다는 거잖아요. 갈대 사이는 이게 이제 빨리 강물이 흘러서 가지 않잖아요. 자꾸 갈대에 걸리니까 누군가가 봐서 건져주면 좋겠다. 그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갈대 사이에 두 갈대 상자를 두고 어떻게 되는지 멀리서 부모님들이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내려왔는데 어디선가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시녀들을 시켜서 그 상자를 건져서 열어보니까 히브리인의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딸은 모세가 갈대 상자에 울고 있는 것을 보고 히브리 사람의 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불쌍히 여겨서 건져 주었습니다. 그 당시 8살 정도였던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그것을 보고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공주에게 아름다우신 공주마마,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공주마마를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할까요?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바로의 공주가 하러 가자 미리암은 달려가서 친어머니 요게벳을 빨리 불러왔습니다. 공주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를 그 싹을 주리라. 그래서 어머니 요게벳은 자기가 낳은 아들 모세를 모유로 품 안에서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4살이 됐을 때 공주가 그를 데려다가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럼 모세는 왜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았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섭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물에 빠져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살아남아서 지도자로 성장하는 그 인생의 전 과정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한치의 착오도 없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섬세한 손길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선한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믿고 살 때 어떤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완전한 인도하심을 믿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출애굽기에는 모세의 교육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떻게 나 이런 교육 받았어야 이렇게 자랑할 수 없잖아요. 모세가 그러죠. 그러나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된 그 스데반 집사의 설교 가운데 모세가 받은 교육과 훈련에 대한 기록이 잘 남아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즉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크게 3가지 방면에서 교육, 즉 훈련을 받았습니다. 신앙교육과 공중교육과 광야훈련, 광야교육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는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머님이 이제 요게벳이 모세를 품고 얼마나 이게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러죠. 또 요게벳이 모세 이제 자기 누나 미리암이 있고 탁 품에 안고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젖을 먹이면서 무엇을 했겠어요? 젖을 먹때 무엇을 했겠어요? 엄마가 젖 잘 먹고 잘 커라 잘 커라 그렇게 됐겠죠. 그러죠. 어쨌든
어머니로부터 이제 첫 번째 신앙 교육을 잘 받았는데요. 그의 어머니 요셉은 어릴 적부터 철저히 모세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모세야, 너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내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뜻이 있단다. 너는 커서 내가 히브리인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또 너의 인생 목적은 내게 두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거야. 어머니 요셉은 이런 신앙교육과 기도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 했을 것입니다. 어머님의 그 신앙적인 가르침과 기도는 모세가 애굽인이 아니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인임을 마음에 새길 수 있었습니다. 둘째, 궁중교육을 통해서 지적인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렸을 때 모세가 나오잖아요. 궁중에서 이렇게 멋있게 되게 11절에 보면은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렇게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0절과 11절 사이에는 거의 36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36년 동안 모세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은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고 있습니다. 당시 애굽의 문명은 세계 역사상 가장 찬란한 문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모세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석학들 밑에서 수학과 과학과 철학, 천문학, 지리학, 법률, 군사학, 웅변술, 무예 등을 교육받았습니다. 그런 당시 최대 강국의 궁중에서 지도자 교육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무엇보다 말과 하는 일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혜와 용맹이 뛰어났고 아주 건장한 사나이로 성장을 했습니다. 셋째, 광야 교육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궁중 교육만으로는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 훈련을 시키고자 하셨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어떤 애굽 사람이 한 이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머릿속에 감추니라. 모세는 어느 날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고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애굽 사람을 단숨에 쳐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춰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또다시 모세가 나가보니까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 같은 동족끼리 둘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면서 그를 책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 모세는 자기가 살인한 일이 탄로난 것을 알고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기에 했던 일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뭔데 우리 일에 참견하냐?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어? 하며 반발했습니다. 모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서 더 이상 파로궁에 있을 수 없게 됐습니다. 결국 모세는 머나먼 미디안 땅으로 망명을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지도가 네. 여기 보세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먼 길을 이렇게 와서 여기가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 북쪽이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왔는데 옛날에는 보통 여기서 이쪽으로 왔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세산 시내산에 여기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것이 아니고 여기가
시내산이 여기서 이제 부름을 받거든요. 여기서 40년을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곳으로 이제 와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어쨌든 모세는 하루아침에 애굽의 왕자에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광야의 우물 곁에 앉아 있을 때 미디안 제사장의 7 딸들이 물을 길러 양무리에게 먹이고자 하는 것을 모세가 도와주었습니다. 모세가 도와준 이 여자 목자들은 미디안의 제사장 루엘, 다시 말하면 이드로의 딸들이었습니다. 이드로는 7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들이 오늘 우물가에 있었던 일을 아버지에게 구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드로의 집으로 초대됐습니다. 결혼 못한 딸이 7이나 있는데 마침 아주 멋있게 생긴 애굽 청년이 나타났으니 부모의 마음이, 이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모세도 바로 궁에서 쫓겨나서 거처가 없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이드로 집에 함께 거하게 됐습니다. 결국 7명의 딸 가운데 한 명이었던 십보라라는 여인과 모세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국 모세는 잠시 도망 나온 것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곳에서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면서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어떤 것을 가르쳤을까요? 첫 번째, 겸손한 사람으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모세는 장성한 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하며 자기야말로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임을 자부하며 동족들이 이를 알아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의 의를 내세울 때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자 하기보다도 자기 계획과 뜻이 앞서게 됩니다. 그가 능력이 많다고 저절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목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영적 지도자의 기본 요소는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었습니다. 이 겸손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광야 훈련을 통해서 열매로 맺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모세를 광야로 내몰아서 40년 동안 장인의 양무리를 돌보며 처가에 얹혀 살면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겸손히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모세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훈련하실 때 가장 먼저 겸손한 자로 빚으십니다. 둘째, 섬기는 종으로 훈련하셨습니다. 여기 여기 굉장히 멋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내용인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발을 씻기시는, 정말 낮아져서 그때 종이 발을 씻잖아요. 근데 종이 된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종이. 그래서 이렇게 모든 이제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겠다는 것은 모든 사람, 모든 죄인들을 섬기러 오셨다는 얘기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 모습을 이렇게 글로, 무슨 자인가요? 표지 묶기. 이게 뭔 자 이거? 이거 무엇을 이렇게 해놓은 거야? 이 모습을 이렇게 글로 써놨는데 섬김이잖아요. 이게. 그러죠? 섬김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섬기는, 정말 이 지도자는, 리더는 정말 가장 밑바닥에 종이 되어서 섬기는 자가 이제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섬기는 종으로 훈련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한때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온갖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특권을 박탈당하고 타국에서 양이나 치는 목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바로 궁에서는
손가락 하나로 지시만 내리면 모든 일들이 즉시 시행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귀도 못 알아듣는 양들을 감당하느라 무진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모세는 처갓집에 살면서 장인 장모님뿐만 아니라 6명의 처제들 뒷바라지까지 해줘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양무리들과 처제들과 장인 장모님을 섬기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양무리를 섬기면서 후에는 200만 명이 넘는 각종 자기 동포들, 죄인들을 품고 섬길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의 내면성을 가진 목자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모세에게 미디안 광야는 동족들로부터 배척받아서 도망간 실패의 장소요, 수치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모세가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빚어지는 교육 장소였습니다. 그는 광야 훈련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인내할 줄 아는 하나님의 종으로 빚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영적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광야 훈련은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목자 생활 하다 보면 모세가 경험했던 것처럼 거절의 아픔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나그네 심정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황량한 광야의 시간이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교제의 시간이고 또 말을 잘 듣지 않는 그런 양들을 감당하면서 목자의 심정과 인내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학교에서, 직장에서, 나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연단을 받게 하십니다. 나의 내적, 영적 성장과 변화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빚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연단임을 우리가 깊이 영접하고 훈련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빚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3절과 24, 25절은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모세가 광야 훈련을 40년 동안 받고 있을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형편 가운데 있었습니까? 우리 형제님들만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열해 시작. 열해 이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니라. 투트모스 1세, 투트모스 2세, 이제 투트모스 3세로 된대요. 투트모스 3세로 계속해서 왕이 바뀌고 있는데도 핍박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 핍박을 받고 고난 당할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하기 바로 직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괴로우니 살려주십시오. 구원자를 제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어떻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24, 25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 말씀 가운데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4번 반복되어 합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이제까지는 주인공이 모세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이 모든 스토리 뒤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 소리를 예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고통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 14절에 보면 그들이 400년 동안 이방 땅에서 객이 되어 나그네가 되어서 고생하다가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제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을 돌보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의미는 강의해 보십시오. 우리는 내가 인생의 시련을 당해서 고통하고 신음할 때 고통 그 자체도 힘들지만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아픔을 깊이 헤아리며 굽어 살피시고 나와 하나가 되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탄식하며 울부짖을 때 우리를 예면하지 않고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와 동고동락해 주시고 우리를 마침내 구원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마음에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 처지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서럽고 애롭고 힘든 분이 계십니까?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의 신음소리조차도 응답하시며 나의 삶 속에서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다음 주가 부활절이잖아요. 그러죠?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내일부터 이제 2주 동안 거쳐서 우리가 아침에는 새벽기도, 저녁에는 저녁기도를 우리가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아픈 마음,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것을 들으시면 좋겠다, 어떤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나의 보시면 좋겠다, 나의 어떤 점을 아시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기도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새학기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새로운 양들을 보내주셔서 12명의 제자를 세워주시고 학생의 청년부 역사, 황황한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제자를 세워주시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학대받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구원하시고자 구체적으로 모세 한 사람을 훈련하고 키우셨습니다. 듣고 기억하시고 돌보고 아시는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키우고 계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택한 백성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소망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겸손 훈련과 섬김, 인내, 목자 훈련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청년부들이 이 시대의 모세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요 영적인 지도자들로 훈련되고 연단되어 하나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모세 한 사람을 어떻게 섬세하게 키우셨는가, 인도하셨는가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신앙교육과 또 섬기는 훈련과 광야 교육을 통해서 한 사람의 리더가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얼마만큼 섬세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가를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저희들이 모세와 같이 많은 연단과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종들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이 계속해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